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일 아침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흔히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주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사실 구약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것이고 선지자란 선지자들의 글, 곧 예언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구약성경의 말씀들을 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무시하고 율법을 피하러 오셨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 하지 못할 것을 수백 가지 정해놓고 지키느라 애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공공연하게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고치셨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시에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었던 세리들과 창녀들 그 밖에 여러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셨고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혹독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지해도 된다고 선동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이 오해한 것처럼 율법을 경시하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매우 높이 평가하시고 율법을 절대 권위로 인정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모든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을 읽어야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추구했던 의는 한마디로 자기 힘과 노력으로 이루는 의, 바로 자기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의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구제하고 금식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적인 노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 종교적인 노력으로 도달하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의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도저히 미칠 수 없는 모자라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는 사함받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21절부터 6가지 예를 들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는 원리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그리고 원수 갚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살인죄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단지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심에 불타서 온갖 욕설을 퍼붓더라도 사람을 죽이지 않은 이상 살인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명확하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조항보다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신에 초점을 맞추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21절 옛사람에게 많은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리고 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사람 즉 구약시대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계명에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첨부해서 가르쳤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요 굉장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예수님도 같이 계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 계명을 주신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명을 주신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지 그 이유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해석이 진짜요 옳은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들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이 계명을 배울 때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이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배웠지만 아니다. 내가 이제 이 계명에 들어있는 본래의 뜻, 곧 하늘 아버지의 뜻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렇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된 뜻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나오는 심판을 받게 된다,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사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면 형제를 향하여 나가, 즉 미련한 놈이라 모독하면 다 살인죄를 지은 자가 받게 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살인을 막기 위해서는 살인의 마음을 품게 만드는 미움의 문제를 다스려야 합니다. 분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을 삼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향해 두 가지를 권면해 줍니다. 첫째는 23절 24절 말씀입니다.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에 보면 먼저 가서 그 후에 와서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라, 화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먼저 처리하고 그 후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형제를 향하여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은 먼저 분노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예배보다 먼저입니다. 25절 26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옳은 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어떤 문제로 인해 법적으로 이해관계가 생기면 행정소송법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서로 화해하면 갈등은 해결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외형적인 행동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그에 따라 형벌을 내립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면세계의 질서와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긴급성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긴급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급히라고 말합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가려보자라고 이를 갈면서 재판 자리까지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있고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분노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보다 가슴 속에 있는 분노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체험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죄와 우리 분노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나도 함께 못 박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안에 분노도 미움도 증오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더 이상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 예수의 영, 곧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분노를 이기고 살인죄를 이기는 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분노로 더 이상 형제를 살인하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체험받고 화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율법의 정신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하셔서 분노를 이기고 화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